할렐루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기 전에 함께 먼저 기도함으로 나가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갔던 삶들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누렸는가, 얼마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저희가 살아갔을 때 잘 누리지 못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삶에 치여서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감정에 충실했던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주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주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주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는 주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주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주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주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주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이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이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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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주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주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괜찮으시다면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할렐루야. 함께 박수 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해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그가 이 땅에 오시는 그곳에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이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에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오늘 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그 말씀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 이곳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간직한 채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상황에 있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과 믿음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친 지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더해주시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지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게 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네,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예.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날씨도 너무 좋고 2시 정도 되니까 많이 좀 졸리시죠? 몸을 좀 한번 기지개도 펴보시고 기지개를 피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앞에 경주한테도 혼자 떨어져 있는 눈을 마주쳐주시고 잘 오셨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더 드림 스토어 기부를 진행했는데요. 앞에 많이 로비에 쌓여있는 거 보셨죠? 광고가 청년부는 잘 안 된 것 같아서 약간 좀 아쉽고요. 다음에 또 이제 아마 분기별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또 기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팀 레슨이 있습니다. 보컬, 건반, 드럼, 베이스, 일렉이고요. 대상은 예배팀만이 아니라 예배팀에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분을 예배팀 파트별 레슨을 진행합니다. 신청하실 분은 이용모 안수지사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예배팀으로 섬기고 싶으신 분이라든가 그렇지 않아도 예배팀이 아니더라도 괜찮으니까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혈액 보유량이 급감했는데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꼭 헌혈 운동을 이제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찬송하면서 같이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꿈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또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또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이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이 시간대가 참 쉽지 않은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그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이 귀한 예배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에 잘 집중합시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앙 고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사실 그런 것들은 별 의미가 나에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나랑 어떤 원수된, 아니면 내가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면 그건 정말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서워해야겠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면요,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모두 믿는다면 완전 대박일 것입니다. 이 성경책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며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봐도 지금의 우리의 현재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삶까지도 보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길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예배를 안 드렸고 그 저번 주엔 또 출애굽기를 본문을 가지고 안 해서 많이 까먹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1장부터 총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4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4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8장까지는요.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시고 또한 시내산까지의 광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과 또한 율법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계속해서 이제 볼 내용인 25장부터 40장까지는요.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드리는 장소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즉 출애굽기는요, 구원의 여정에 관한 책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 또 동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상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서 이스라엘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언약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일종의 계약서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런 언약들, 계약들이 좀 하나님과의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좀 생각나는 그런 언약이 있나요? 있으신가요? 생각이 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좀 그래도 많이 알 수 있는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있고요. 또 홍수 이후에 노아와의 언약, 보통 이제 무지개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들. 그리고 다윗의 언약도 유명하죠. 다윗의 왕자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다윗 언약, 이런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언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런 언약이요. 근데 앞에 얘기했던 언약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언약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 물론 지금의 우리가 볼 내용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신 언약입니다. 근데 약간씩 조금 다른 면이 이번 언약에는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정말 앞에서 언급했던 그 언약들은요, 일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나와서 언약을 맺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백성들이 그 내용을 읽고 내가 준행하나이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계약서가, 그러니까 언약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들은 일종의 어떤 언약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볼 수 있는 이 언약식에서 보면요, 이 계약을 하는 것을 보면 언약서가 있어요. 모세가 20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과 또 여러 가지 언약들을 다 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백성들 앞에 읽어주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대답을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오늘 나온 언약식은 일종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쉽게는 물론 못 알 수도 있는데 결혼식과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6월달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1년도 안 됐는데 상당히 오래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결혼식을 준비할 때 상당히 바쁩니다. 특히 그 형제들보다 여자 자매들이 훨씬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준비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정작 그 결혼식 자체에 대한 순서와 절차와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결혼식 당일날도 어떻게 지나가는지 하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와서 축가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주고 저희가 이제 인형을 이제 받은 뭐 여러 가지 받은 그 기억이 가장 많이 나고요. 안타깝지만 이제 주례는 사실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결혼식을 하실 거고, 그죠? 결혼할 건데 꼭 결혼식에 대한 의미와 그런 것들을 바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혼인을 서약하고 성혼을 기억하고 공포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보면 어쩌면 오늘 보는 본문과 결혼식과는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여기서 언약을 맺은 대상들이 나옵니다. 모세는 누구누구가 나오냐면 모세가 나오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역시 대제사장이고 또한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들 백성 전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에 보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호렙산이라는 거는 시내산입니다. 똑같은 산이에요. 들어가기 바로 전에 백성들한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백성들은 아니에요.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지나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자면 단지 이스라엘 백성, 그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걸 대표해서 그 후손들까지, 더 넓게 보자면 지금의 우리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들까지 해당되는, 이 언약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대상자로 선택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실만 놓고 봐도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일한 신이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그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예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계약서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계약을 하면요, 두 사람 다 그 계약의 목적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뭐 집을 산다 하더라도 흔히 우리가 하는 건 부동산 계약. 여기서 뭐 부동산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해본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어떤 계약을, 약속을 하게 된다면 서로 뭔가가 오고 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이 계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뭐가 좋을까요? 오히려 따로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그 당시 초강대국인 애굽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애굽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영향력이 없는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영향력 있는 애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부터 교회에서 좀 이런 경향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소위 성공주의나 또는 고지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 또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경향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우선 잘 돼야 내가 하는 말이 영향력이 있을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을 전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의하시나요? 네, 뭘 별로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맞는 말 같습니다. 하루빨리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좋은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경우에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천 CEO나 연예인들 또는 정치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의 전략이나 또는 교회의 전략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략은요 사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강한 자라서 또한 약한 자라서가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하고 흠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보면요. 모세만 가까이 나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하기 위해서 이 대상들을 이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모세가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을 이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다 알고 있듯이 생각하듯이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역할을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셨습니다. 동의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위한 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그렇고요. 또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계시된 말씀으로 이 성경을 주신 것도 그렇고 또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같이 있기 원하시지 않으셨다면 창조도 또한 에덴 동사도 또 계시의 말씀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언약의 대상자가 된 이스라엘도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알고 있는 우리가 언약의 대상자로 선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대상자로 선택된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이 정말 신이 맞는 것 같다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때때로 스스로 고민하고 또한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니까요. 말씀이나 계시 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는 걸 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저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을 신으로 모시기도 하고요. 동물을 신으로 또는 자연현상을 신으로 모시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자기 자신을 그 신 같은 위치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신을 찾으나 진짜 신이신 하나님은 오직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언약의 대상자로 있는 우리는 축복을 받으셨음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서 언약의 내용은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출애굽기 19장 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십계명을 받은 이후의 백성들의 반응이죠. 그러나 24장 15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지내면서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도 받고 또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도 알려준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이어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새를 못 참고 십계명을 어깁니다. 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송아지 금신상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온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십계명을 1계명을 바로 어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모습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듣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지만 금방 어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못 지킬 것을 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을까요? 네, 당연히 아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런 율법을 주시고 이런 계약식, 이런 언약식을 했을까요? 율법은 여러분, 근데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살아야 하는 표준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내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거짓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꼭 지키겠다고 정말 진실하게 선언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한 여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아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거짓을 말하기도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진실하게 지키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예배가 끝난 직후 어기는 것이 사실 우리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겠다고 나가지만 또 어기고 잘 못 살고 다시 와서 회개하고 다시 지키겠다고 하다가 또 어기고, 이것이 우리의 패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입니다. 언약의 내용을 아는 것이 또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의 내용을 알므로써 우리가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하나는 내가 죄로 인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언약의 내용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축복이지 않을까요? 단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교회사 안에서 계속 있어 왔어요.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킬 것을 주님도 아시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구원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기독교 초기에 영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도 똑같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옆에 사람들 보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이야기합시다. 그럴 수 없는 이라. 그럴 수 없는 이라. 다시 한번 크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없는 이라.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6장 15절에는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의 내용을 알므로써, 율법이 어떤 것인지 알므로써 우리가 죄인이란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닌데 어찌 죄를 알고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아닌데 주님의 은혜를 아는데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인가요? 이게 뭔가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죄를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아담이 창조될 때 아담은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가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을까요?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을까요?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바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까지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죄에 오염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죄가 있는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하다, 의인이라고 봐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모든 죄를 위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런 상태임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죄로 인해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말이고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은 죄의 세력권에서 벗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가 초래하는 엄청난 불행들에 대하여 죽었으며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는 곳에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절 4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가 언약식의 언약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계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사인하는 것입니다. 도장 찍는 것입니다. 도장이나 사인을 하는 즉시 이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부분이 언약식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이것은 언약의 대상자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이것은 어떤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를 뜻합니다. 즉 이 언약은 억압적이거나 또한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또한 스스로 맺은 언약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분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백성들과의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다시 언약의 내용을 듣게 하고 백성의 다짐을 들은 후에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피를 뿌리는 장면입니다. 언약의 피는요, 이 언약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성립되고 그 즉시 효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요 성경에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얘기는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생명을 걸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지켰습니까? 아니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언약 대상자가 우리들까지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언약을 지켰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 언약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누군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피를 흘려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기에 언약의 당사자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고 단번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1절과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는 제가 읽고 마태복음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만찬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포도주를 드십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성찬을 했죠. 같은 의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약이 파기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목적 또는 언약의 결과를 한번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종기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언약의 결과는요, 언약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또한 마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잔치입니다. 잔치에 초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소망하시나요? 여러분, 이 천국을 정말 소망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느끼는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소망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걱정이 하나도 없고 불안이 하나도 없고 넘치도록 있는 금은보화가 있고 어떤 파라다이스적인 그런 천국을 우리는 소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천국을 상상하고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천국의 이미지가 사실 각종 보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한, 청옥은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 그런 이미지가 일정 틀리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곳입니다. 또한 완전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기쁨과 비교도 안 될 것이라고 합니다. 조금 맛볼 수 있는 것이 예배를 통한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즐거움 정도인데
이것 또한 천국에 가서 경험하고 영원히 누릴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또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느낌으로써 그런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시거나 목사님의 하나님이시거나 내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언약의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과 이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언약하기 원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기 원하고 그곳에 예수님의 피가 있음을 알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아버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위치가 됐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것들을 항상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또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이 사실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기억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기도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